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한 번 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자, 방언의 능력과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네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하늘의 것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침노를 해야 되고 사모를 해야 되고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게 축복입니다. 모르면 좋을 것 같죠.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손해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고 하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죠? 사기꾼에게 왜 당합니까? 모르니까 당하죠. 야, 법을 아는데 당합니까? 여러분, 사기친다는 걸 아는데 당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귀신에게 다 당하고 살고 속고 살고 있는 거 다 빼앗기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속고 살았잖아요. 속고 살았자.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여러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결박하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고 그때 주님 앞에 그러잖아요. 주여 니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핍박했어요?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결국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지고 나서 여러분 3일 금식하고 밥을 먹자마자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안 그래요. 진리를 모르면 교리대로 살고요, 지식적으로 살고 혼이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영을 못 살리고 영을 못 깨우고 천국 가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천국은 우리 영이 가는 거잖아요. 영이 깨끗해야 가고 거룩해야 가고 삶이 온전해야 가고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세마포로 우리가 단장을 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보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가는 거지. 여러분, 천국이 죽은 자들이 가는 거 봤어요? 천국은 다 살아있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러 오셨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고,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를 살리는 것도 여러분의 다 성령으로 살린 거 아닙니까? 에스겔 47장에도 물이 강단에서 흘러서 이 물이 성령이 흘러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살고 가는 곳마다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지 살리죠. 내가 불을 받아야 그 불을 나눠주죠. 과거에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저에게도 네가 불을 받지 않고 어떻게 불을 나눠주겠느냐.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방황하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불을 주셨어요. 환상 중에 저에게 불을 주셨더라고.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저기서 촥 걸어 나오는데 등에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딱 기도 중이에요. 근데 저게 나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영은요,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등에 불이 막 타는데, 여러분, 사람은 안 타는데 불이 막 확 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냥 외쳤어. 환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공잡듯이 잡고서 확 던졌는데, 우리 이 강도스님 있는데, 저기 진짜 저 자리에 팍 떨어졌더니 그냥 펄펄 뛰더니 막 그냥 떼굴떼굴 부르더라고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불을 주셔서 이제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는요, 더 계속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꾸준히 계속 기도하면 내공이 쌓여요. 영적인 내공이 쌓이고 힘이 생기고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면역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기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는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 그 힘을 풀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축적이 된 거, 우리가 배터리가 딱 충전이 되면요, 그 충전된 걸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방전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충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전하고 나서 그걸 갖다 쓰는 거.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어요. 밤마다 습관을 쫓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가서는 사역하면서 12의 혈루의 근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 여러분 중요한 약속들도 있지만 그걸 다 제껴놓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리라 결단하고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지. 시간이 되면 오고 시간이 안 되면 안 오고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면 누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항상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모든 계획표를 다 짜고 예배 중심으로 다 계획표를 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 혼의 사람들은요, 모든 건 다 내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그 다음에 남으면 교회를 가든지 모임을 가든지 예배를 드리러 가든지 성경 공부를 가든지 구역 예배를 가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방언에 관한 설교를 쭉 여러분에게 수많은 저도 이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어요. 이 시간 이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할지는 몰라요. 이제 4번째 시간이지만 제가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있어요. 들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유익하고 뭐가 유익하지 않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지 않고 제가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듯이 지금 제가 듣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한 20년인가 30년 전에 원종수 권사님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들었던 그 원종수 권사님의 그 유튜브 들어가서 제가 한번 설교를 간증을 들어봤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원종수 이 권사님이 그 전에 이제 지금 목사님이니까 얘기하고 들으세요. 이분이 이 과거에 고등학교 때 400명 중에 350등을 했던 분이에요. 350등.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진짜 성령을 받아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이분도요. 어머님을 따라서 같이 어려운 노인들을 돌봐주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 내가 평생에 너에게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겠다. 왜 한 노인을 데려다가 그를 씻기고 그 다음에 먹을 거를 입히고 옷을 입혀주고 나중에 그가 미국에 이제 어떤 병원에 취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인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유익이 되는 세미나를 한번 열어달라고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잠깐 묵상할 때 환상이 딱 지나가면서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때 그게 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생에 너에게 부족한 것 없이 내가 채워줄 거다. 그 말씀을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지혜를 열어주셔서 성경을 볼 때 자 들어갈 때 350등 하던 이 학생이 나올 때는 전교 1등으로 나왔잖아요. 350등이 전교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분이 참 하나님 앞에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설교 한 편을 들어도 우연이 아닌 제가 설교 속에서 이 원종수 권사님이 과거에 이 설교한 내용을 딱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방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간증이 굉장히 많은데 간증 1편에 딱 이 방언의 간증이 딱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서두에 이분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방언에 대해서 이분이 간증한 얘기를 잠깐 먼저 전하고 제가 나머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종수 권사에게 야 너는 서울대 나와가지고 방언 기도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방언 기도하냐? 그러니까 지식인이 방언 기도하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교파에서 우리가 교파가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이런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교파에서 뭐라고 해도 나는 방언 기도를 계속할 것이고 많이 할 것이다. 이분이 그런 간증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줬느냐 이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과 우리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분이 하시지만 요 내용만큼은 누가 했냐면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얘기를 이분이 인용해서 지금 설교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렁이와 개미가 사람의 생각과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듯이 대화할 수가 없고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개미가 아무리 유창한 언어로 사람에게 막 말을 해도 여러분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람도 개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것, 내 것만 막 얘기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내 생각, 사람의 생각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휴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아유, 한숨을 쉬면서 답답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개미와 이제는 개미와 지렁이가 사람이 하는 걸 모르잖아요. 사람의 얘기를 못 알아듣잖아요. 또 개미와 지렁이가 사람 앞에 나와서 아무리 유창한 말로 막 자기들이 그 유창한 말로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저들이 무슨 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라고 제잘제잘 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한국말로 말하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한국말로 말하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얘기할 수 없다.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얘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거 오늘 은혜를 받은 얘기를 먼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가 제자들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꼭 영으로 기도해라.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며 하는 기도는 100이면 100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영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100이면 100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썩어질 것만 기도하고 썩어질 것만 구한다니까요. 내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 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잖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 육신이요 아무리 좋은 걸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영으로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 구할까봐. 여러분 이따가 제가 나중에 준비한 것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18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준비한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은 게 또 있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 구할까봐, 잘못된 걸 원할까봐.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걸 구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구하면 안 되는 걸 구한다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내가 잘못 구할까봐, 잘못된 걸 원할까봐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잘못된 걸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못된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 영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우리가 영으로 기도 많이 하면 제가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 거거든요.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나? 잘 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그대로 뜻대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뭐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진짜예요 여러분이요. 제가 돌아와서 제가 22년 동안 방황하다 외길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생활하면서 제가 영으로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저는 제가 이 길을 오면서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 근데 잘 가고 있었잖아요. 탈선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잘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뜻대로 살아왔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그랬다고요. 그래서 영의 기도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왜? 이 영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기도하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면 영이 살고 기쁘고 안식을 누리고 상쾌함을 누리고, 그게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덧없는 입술과 방언으로 우리와 교통을 이루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비밀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해야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고 계시를 보고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게 요 대목이에요. 지금 드린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구할까봐 잘못된 걸 원할까봐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해라 이러면서 뭐라고 그 원종수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 20, 30년 전에 설교한 내용 속에서 그때 당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사탄의 계획과 음모, 작전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느냐는 거죠. 모른다는 것.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이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미고 작전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를 해야 그 귀신이 계획, 작전, 이런 음모들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영의 기도가요 얼마나 좋은 거냐면 이 표현이 저는 오늘 서두에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영으로 기도하게 만들었잖아요. 방언을 주신 이유가 방언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간구하게 해서 좋은 것만 주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고 방언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좋은 것을 주려고 좋은 것을 구하게 만들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왜? 그 영의 기도는 좋은 걸 구하는 거니까. 좋은 것만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 기도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준다. 일방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좋은 걸 주려고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이거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봤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먹어봤으니까 이게 독인지 쓴지 단지 짠지 모르니까 그냥 얘기만 듣고 그냥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 지각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지각.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무지해서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망하고 당하고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서 잠깐 제가 까먹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지해가지고 정말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잡아다가 고문들하고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죽이고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 어른이 여러분이요 배운 지식이 엄청난 사람이 왜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영의 세계를 알면 세상 학문이 초등학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영의 기도는 그렇게 수준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이요. 철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움의 최고의 학문이 철학 아닙니까? 그 철학 위에가 신학이거든요. 영의 세계를 알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초등학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이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알고 배운 그 수많은 엄청난 지식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고 그분과 교통을 하고 교제를 이루는데 여러분이요 걸림돌이 된다 그랬어요.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물질이, 건강이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유익한 줄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무릎이 유익하게 하고 말씀 진리가 유익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유익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돈이, 여러분 건강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방언의 능력과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듣는데, 자, 첫 번째는 영적인 힘을 끌어올려요.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 속에서 물이 통통통통 올라오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영이 다 육 안에 혼이, 혼 안에 영이 갇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잠재되어 있는 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게 영의 기도다. 그래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할 때 입을 벌려서 하시는 입을 벌려서 반드시 하세요. 입이 열려야 혼이 열리고 혼이 열려야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소리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치고 기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입 다물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한번 주위에 봐보세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알아. 해보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면 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완벽한 언어. 여러분 회복된 언어다. 자, 방언기도는 완벽한 언어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언어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면서 혀를 사로잡아서 방언을 기도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이 깨진 언어가 완벽한 언어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14장 2절에 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심령 성전을 세운다. 자, 구약에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노아가 제단을 쌓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고, 세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고, 자, 네 번째는 교회, 광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잘 들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심령 성전을 우리 안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지금 다 있단 말입니다. 알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귀신은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람을 세우는 게 결국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전이니까. 자, 네 번째는 영적인 훈련이요. 이 방언기도 영예기도는요 영적인 훈련을 가장 잘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방언기도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이라는 건 훈련하라. 왜? 육체의 훈련은 몸을 건강하게 하지만 영의 훈련 미칸나라브리베 캐르브리베 칸나스카야 이렇게 영의 기도는 내 영을 건강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확실한 훈련이 바로 방언기도인데 방언기도는 영적인 훈련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훈련.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려면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자, 영이 건강하고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건강하고 활성화시키고 영을 강하게 하는데 가장 빠른 길. 세상에 지름길이 없잖아요. 자,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지름길이 있다고 해요. 자,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러면 빨리 가면 지름길이 될 수 있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 지름길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순리대로 가야 돼. 순리대로. 그런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방언기도다 이 얘기예요. 영을 강하게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 뭐가 좋으냐?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영감을 받는단 말입니다. 제가 감동이 뭐라 그랬어요? 자, 얘가 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 오해를 하지 마죠. 이렇게 한나라브리베 칸나스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양복을 하나 해주고 싶어. 막 감동이 오는 거야. 아니면은 막 그냥 속옷을 해주고 싶고 양말을 해주고 싶고 막 감동이 넥타이를 하나 해주고 싶고 와이셔츠 하나 해주고 싶고 막 기도하는데 교회 뭐가 필요한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이건 감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어. 그런 감동이 와.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근데 그 사람 진짜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자꾸 옆집에 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가도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막 두들겼다는 하나님이 성령이 갖고 감동을 줘서 가라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마침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두들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성령이 주는 감동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감동을 받는데 그 감동대로 안 해. 감화를 안 한단 말입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고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는데 나 혼자만 생각으로만 말 하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요. 생각으로만 하고 있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고요.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할 마음을 주셔서 하게 만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어. 그래, 하나님이 잘 들어요. 모든 지혜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짓게 만들으셨대. 그게 성막이거든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지혜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쓸 수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서 쓰면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모 있게 해주는 게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줘야 된다고요. 할 마음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에 모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어 그랬단 말이죠. 그런 말을 왜 하느냐고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날마다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마음을 줘서 하게 만들어서 복을 준다고 하는 제가 이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이 참 맞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자, 영적인 훈련을 하면 우리 영의 기도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데 영감을 잘 받아. 기도를 이케나라브리베칸나스카야 하면은 하나님이 촉촉 영감을 줘. 그래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하자 하는 것을 영의 기도를 하면서 영감을 샛별처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샛별처럼 탁탁 떠오르는 그 영감의 말씀을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한마디에 성도들이 막 울기 시작하고 통곡하기 시작하고 감동받기 시작하고 막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고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막 위로받기 시작하고 이런 걸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 왜? 성령이 주는 거니까. 성령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영의 기도는요, 내 삶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내 삶에.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감각은 감정과 혼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각으로 살면 안 돼요. 느낌으로 살면 안 돼요. 반드시 망해요.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입니다. 영의 기도는, 영의 사람들은요, 우리 갓나라바리 갓나스카 그러면서 자꾸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아닌데 하는 거는 반드시 어긋나더라고요. 저도 수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봤어요. 감동을 주는 거를 우리가 할 때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게 되는데, 감정이나 느낌, 그런 감각을 갖고 살면은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잘 들어봐요.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그러니까 감정과 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감각, 그러니까 감정과 혼의 지배를 안 받아요.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산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지배는 뭐냐? 양심이란 말입니다. 양심. 여러분의 양심이 기도를 많이 하면 양심이 살아나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많아요.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죄를 져도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죄를 지면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벌렁벌렁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죄를 지면 이런 감각이 없어져요. 양심이 마비가 된단 말입니다. 죄는 그래요. 그래서 죄가 영적인 한센병을 우리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한센병. 한센병이 뭐예요? 감각이 없는 병. 죄를 져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보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능력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속 지금 나에게 흘려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려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면 내 안에 능력이 계속 축적이 되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어느 날인가 이 아기까지 채워지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 여러분이 앞치마를 얹었을 때 다 능력이 흘러가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치료되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죽었는데 동굴에다 장사했는데 어떤 죽은 사람을 그 동굴에다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그렇게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계속 채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덕을 세우면 되잖아. 덕이라는 거는 집을 우리가 벽돌로 하나하나 짓는 거, 쌓는 거. 그러니까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믿음이 신앙이 계속 자라는 거야. 끝도 없이 자라니, 끝도 없이. 그리고 우리가 계속 영으로 기도하면 유다서 1장 20절에 거룩한 믿음에 내가 건축된다 그래요. 거룩한 믿음에 내가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흔들리지 않고 유동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영의 기도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조유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한 교회 구역장이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종로 내거리를 가는데 종로 내거리 있는데 보면은 종로 경찰서가 종로에 있잖아요. 그 경찰서에 그 남편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는데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 남편이 핍박을 하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데 경찰서에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그냥 뭐 좀 성격이 좀 아주 모났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내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서 막 기도할 수 하고 싶은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기도를 사람들도 많고 기도할 것도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막 꽂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이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그냥 가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래가지고 막 영의 기도를 한 거예요. 방언 기도를 눈 감고 한참 기도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게 마치 체중이 푹 내려가듯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듯이 모여가지고 구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창피하지만 엉덩이 툭툭 털고 가서 구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갔더니 웬걸 갔더니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옷까지 다 꺼내놓고 그냥 막 집이 막 난장판이 됐더라는 거예요. 다 뒤집어 놔가지고요. 큰일 났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하고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인데 이거 예배드리러 갔다가 나갔다 와가지고 도둑놈이 퇴물하고 돈이 있는데 그걸 가져갔으면 어떡해요.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막 가가지고 장롱에 가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야 도둑놈이 폐물하고 돈은 그대로 놔두고 쓸데없는 것만 가져갔더래요. 그런데 진짜 그때라고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때 도둑놈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막 못 견디게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도둑놈의 눈을 막 가려버렸다네. 눈을 이 구역장에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을 듣고 그분이 공식적인 예배 때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한 자매가 이제 같은 교회의 성도죠. 한 자매가 어떤 성경 공부에 모임을 갔는데 갑자기 앞에서 성경 공부하면 뭐 우리가 그냥 막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찬양도 하고 뭐 기도도 잠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막 불안한 마음, 막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 뒤에서요 소외 뒤에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계속 한참을 기도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이분도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남편이 좀 일찍 들어왔는데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하얗게 질려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얼굴이 정말 놀란 얼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차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였는데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이라 가지고요 가까스로 섰는데 사람들을 내리게 하고 자기도 내리려고 그랬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벼랑 끝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신기하게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힘이 그 벼랑 끝에 바퀴가 딱 걸리겠는데 어떤 힘이 그 버스를 갖다가 딱 붙잡고 있다는 걸 자기가 느끼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불불불.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간신히 귀염귀염 막 슬금슬금 해가지고 버스에 내리고 났는데 내리자마자 차가 그냥 그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졌다는 거죠. 박살이 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영으로 계속 성령이 막 기도를 시켜서 기도했던 그 시간. 그래가지고요 그런 은혜를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요 영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삶에 나타나요. 진짜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삶에 나타나고 또 하나만 제가 너무 또 오래 하면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이 방언 기도는 영적인 영역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것은 육적인 영역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자 잘 들어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이 보이는 세계가 지배되어지고 져가고 있고 다스려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에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하늘에 햇볕만 떠 있는, 여러분이 그 하늘이 7번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면서 온 지면의 대지에 다 비를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기도를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방언을 적게 하면 성령의 나타남도 적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방언을 많이 하면 성령의 나타남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해요. 방언 기도는 육체에도 영향을 줘요. 육체에도. 다쳤을 때, 병들었을 때, 귀신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빨리 치유가 되고요. 빨리 회복이 돼요. 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기도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니까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실제적으로 봤잖아요. 저희 어머님 또래나 그 후배들은요,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프기는 제일 많이 아프고 병원은 제일 많이 입원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요즘에는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요양병원에 가셨지만, 한번 과거를 잠깐만 간증을 하고 여러분에게 좀 마칠까요? 왜냐면 영의 기도를 우리 어머님이 늘 많이 했거든요. 항상 방언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기도를 하면, 영의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육체에도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 육체도 영향을 준다니까요. 다쳤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귀신이 들어왔을 때나. 저도 영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부리적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 몸에도 귀신이 몇 번 들어왔어요. 제 몸에도. 근데 내가 뜨거워야 귀신이 나가요. 내가 뜨거워야.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뜨거우면 귀신이 나간다니까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하고 부리적 기도하면 내 속에서 귀신이 못 견디고 튀어나간다니까요. 아, 제가 이걸 몇 번 경험했다고요. 아니, 주의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분에게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들도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알고 기도하면 돼요. 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27장에. 그때 멜리데라는 섬에 배가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워서 불을 떼는데 나무 속에서 뱀이 튀어나왔잖아요. 성경에 나무가 뭐라고요? 사람이라니까요. 뱀은 귀신이잖아요. 뜨거우니까 튀어나온다니까요. 튀어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팔을 물었는데 토인이 그걸 숨어서 본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죽나 안 죽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안 죽는 거예요. 뱀을 도리어 잡아가지고 불에다 집어넣잖아요. 성령의 불로 튀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뜨거워야지 귀신이 튀어나가죠. 귀신이 튀어나가게 못 견디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야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요, 무릎을 수술하셨어요. 양쪽 인공이라는 그러나요? 예, 두 무릎을 무릎 수술을 하셔갖고 인공다리를 하셨어요. 인공뼈, 인공관절. 예. 인공관절을 갖다가 수술을 해서 두 다리를 한날 한시에 두 다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공뼈를, 어깨뼈를 또 인공뼈를 집어넣었어요. 한쪽 뼈를. 왜? 아유, 이거를 알았으면 병원에다 소송을 해서 제가 좀 신청 얘기해 줬으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병원에서요 물리치료 받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뼈와 뼈 사이에 저희 심줄이 굵은 게 있는데 이 심줄이 거의 끊어진 거예요. 거의 떨어지면서. 어머님은 이게 아프니까 계속 두들긴 거예요. 이거를 아프니까. 근데 아파서 두들기다 보니까 이게 완전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니까 이게 팔이 안 올라가. 왜? 당겨주는 게 끊어져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요. 그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심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공뼈를, 거기는 다른 건 연결해서 꼬매면 되는데 그거는 뼈와 뼈 사이에 심줄이 들어가 있어서 당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공뼈를 집어넣었어요. 잘라가지고. 그랬죠. 뇌경색이 3번 왔어요. 뇌경색이 한 번도 안 오셨죠? 뇌경색이 우리 어머니 3번 왔어요. 와사증, 입 돌아가는 거 2번 왔어요. 2번. 고관절이 골절이 됐어요. 고관절이, 여러분 어른이 골절되면요 보통 한 달 보름은 2달은 기본이에요. 허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입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허리에 또 따로, 이건 별도로 수술을 해가지고 핀을 6개를 박았어요. 2개. 6개를 박았어요. 아휴, 우리 어머니야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몰라요. 그렇게 다치고 꼬매고, 그렇게 어머님이 벌써 하늘나라 갔으면 벌써 가셨어야 되는 분인데, 어머님이 저를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얼마나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래도 벌써 가셔야 될 분이 다른 분들은 다 가셨는데 기도하는 어머님은 안 가셨다니까요. 오랫동안 계셨다니까요.
저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걸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좋은 걸. 제가 간증하면서 나중에 제가 간증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에게 간증도 드렸고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요. 육체에도 우리의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고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면 좋아요. 아멘. 여러분의 능력이 생기고 아멘.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아멘.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아멘.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멘. 영감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똥 깨야지 서라. 기차는 달린다. 기차가 막 달리는데 걔가 짖는다고 기차가 가다가 깨 하고 쓰냐고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거야. 똥 깨야지 서라. 기차는 달린다. 방언기도 못하게 하고 뭐 귀신 방언이니 뭐 무슨 방언을 왜 안 열냐니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하고는 대화도 하지 마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경험도 안 해보고 맛도 못 봤는데 그 깊이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이요,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귀신은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영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을 통해서 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밤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영의 기도 많이 하시고 항상 입은 방언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왜? 귀신이 계속 잡생각을 준다니까. 불화살을 계속 쏴댄다니까요. 저도 매일마다 산행하지만 기도할 때 얼마나 귀신이 잡생각을 주고 별의별 생각을 다 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해도 진짜 15분에서 30분은요 기도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기도로 줄을 잡고 기도하는 거야. 매일마다 기도해도 귀신이 계속 잡생각을 주니까. 그러니까 귀신에게 속지 마요. 입은 방언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주여 주여를 불러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주여 주여를 부를 때 주님을 부르면 집중이 되고요. 부르짖으니까 집중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고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